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끝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드디어 이 압살롬의 반란이 완벽하게 진압이 됐습니다. 전쟁 전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장수들과 모든 병사들이 있는 데서 엄히 명했지만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있던 압살롬은 결국 청년 10명과 요압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로서의 그 부정이죠. 그 부정이 깊었던 거죠. 비록 그가 내쳤지만 한때는 너무 괘씸해서 자신의 아들 암논을 죽인 것이 괘씸해서 내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압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아히마아스라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빨리 전하겠습니다. 이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굉장히 좀 사태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은 결코 그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만약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결코 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도 또 눈치 없는 아히마아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23절 보세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사코 가서 내가 빨리 가서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그러지 말고 구스 사람을 내가 먼저 보내마 했거든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니까 아히마아스가 또 재빨리 그보다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아마 아히마아스의 마음은 약간 왜 요압이 그렇게 말렸을까 달려가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그 처음에 가겠다고 했을 때까지는 아히마아스가 좀 눈치가 없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요압이 너 대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달려가면서 왜 그랬을까? 요압 장군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여기서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막 달리기를 해서 달려갔지요. 이 왕에게. 근데 27절을 보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앞선 사람의 발걸음은 이 아히마스의 다름질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그 예상대로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달리기가 더 빨랐던 거죠. 왕이 묻습니다. 득달같이 물어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29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히마스가 이때 재빨리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을 보면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그는 알았거든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19절에 보면 원수 갚은 것, 왕의 원수 갚은 것을 전하겠다고 철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29절에서는 말을 바꿉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소동하는 걸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승리는 했는데 압살롬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립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럼 잠깐 물러가 있거라 하고 구스 사람이 그 이어서 도착했고 구스 사람에게 역시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29절에 아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죠. 역시 32절에도 또 뭐라 그럽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온통 어디 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승패와는 별로 그렇게 그건 물론 2순위고 1순위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구스 사람에게 하니까 구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32절 끝에 보면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33절, 이 33절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죠. 그 3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이 다윗이 얼마나 비통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압살롬의 죽음과 그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이 만약에 좀 더 일찍 압살롬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왔을 때 처음에 물론 괘씸했겠지만은 그를 2년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간은 뭐겠습니까? 이 분노를 쌓는 기간입니다. 분노를 쌓는 기간. 압살롬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부자지간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이 다윗하고 압살롬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누가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먼저 풀어야 됩니까? 다윗이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요.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요. 큰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은 이겨봤자 본전도 안 됩니다. 그래, 그거 이겨서 뭐 하겠느냐.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겼지만 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뺨을 때리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더 넓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넓은 사람입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이 넓은 사람인 겁니다. 지는 사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한테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배경에서 말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쭉 내려오는 격언이나 어떤 잠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마음을 여는 게 당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차곡차곡 실행이 되어 왔잖아요. 결국 압살롬이 죽는 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암논 죽이고 도망갔다가 왔을 때, 그때 압살롬이 왔을 때, 그때 만약에 다윗이 방치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마음은 녹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이 그를 배척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자식을 잃는,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왕이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였는가? 그저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허이허이 여기저기 다닐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편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 이후로 그가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고, 이후에 왕이 됐을 때는 이처럼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갖은 전쟁에 휘둘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이 엄청난 대가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지만 항상 나의 마음을 먼저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